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아말렉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그 엄청난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서 그 싸움이 밀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그 싸움의 승패의 이야기가 결론이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느냐 그 비결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모세가 전쟁하는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는 오늘 11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에 동참했던 아론과 훌이 억지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게 들게 하고 합심하여 기도했는데 모세의 손이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않게 되었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완전히 섬멸해서 전쟁의 위기에서 전쟁의 대승을 거두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적 사건의 기록과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의 길을 걷는 거친 그러한 인생의 길이고 이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인생의 거친 싸움터인데 아말렉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 영적인 크고 작은 문제를 풀어가는 그 비결이 뭐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영적인 비결이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 같이 그리고 아론과 훌이 그 기도에 동참해서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체험했던 것 같이 너희도 생활 속에서 부딪혀오는 문제에 뒤로 물러가거나 의심하거나 좌우로 피할 것을 생각하지 말고 정면으로 그것을 직시해서 도전하되 기도로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승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마다 자녀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과연 그것을 이런 성경적 방법을 따라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영적인 삶의 그 족적을 쫓아서 내 삶에 그대로 도입하여 내가 기도하고 풀어갔느냐 하는 것이죠. 항상 방법은 내 머리로 풀려가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방식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그 인도를 따라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죄악된 것에서 보고 들은 그대로 따라서 하고 많은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세속화되어 있을 때 그 당대의 종교와 그 당대의 문화의 혼합주의에 빠져서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때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어서 하늘에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기도 멈추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말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먹히질 않았어요. 듣기만 하지 실천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 적용해서 자기의 삶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까요? 첫째는 살만하니까. 그 시대는
광야에 있을 때와 같이 하늘에서 그날 그 한 시간씩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사는,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아니라 갈멜산과 요단강을 거쳐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와 그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바다로 흐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기름진 들판의 풍요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러한 번영을 통해서 그들이 살만해졌기 때문에 배가 두둑하고 집에 가진 것이 있고 그리고 큰 어려움이 없이 살만하니까 이제는 별로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그립거나 사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도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스스로 자기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같은,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게 여기는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해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합니다. 들을 때뿐입니다. 입장이 곤란하면 딱 침묵하고 버티고 이것저것 계산하고 먼저 견줍니다. 얼마나 엘리야가 속이 터졌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큰 기적들 후에 그래도 옛날로 3일도 못해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가 광야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잖아. 죽기를 구하고 진짜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천사를 보내 떡과 물을 먹이고 그를 감고 나와 힘을 주고 은혜를 주어서 호렙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왔던 바로 그 광야에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백성들을 가르쳤던, 십계명을 가르쳤던 그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게 나타나시죠. 그때 엘리야 호소가 뭡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제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나 하나뿐입니다. 괴로움을 하나 앞에 호소하잖아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아니다, 네가 눈으로 안 보이고 몰라서 그렇지 아직도 바르게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의 탈바람으로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7,000명이나 있다. 내 혼자 아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지 않아요.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것 같고 차려입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 같고 흘러나오는 음악에 따라 입을 따싹거리면서 노래를 부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진짜 그 말씀을 순종해서 자신의 삶에 그대로 실천해 나가고 순종해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아니 사실 오늘의 이 시대의 주님은 진단하기를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성에 진정한 믿음 있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오늘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삶 속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뜻을 전파하고 그 주님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삶, 주님과 같은 능력 있는 삶,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열쇠가,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열쇠가 기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깊이 자성해야겠어요. 오늘 낮 예배 때 기도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면서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일 새벽부터는 내가 꼭 기도해야지. 근데 제가 장담하여 경험으로 말해주건데 오늘 오후 예배 안 나온 사람은, 오후 예배까지 성공 못한 사람은요, 내일 새벽 예배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오늘을 성공 못한 사람은 내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 뭐라고 했으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아라. 내일까지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뭐냐? 오늘에 살아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에 살아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내게 더하시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오늘 하루로 충분하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에 대하여 듣고 이 머리로 그래 동의하고 입으로 그냥 아멘 하고 동의한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이 내 몸을 죄악의 속성을 가지고 죄악에 아주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굳어있는 이 몸뚱아리를 완전히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의 나귀처럼 쓰임받고 주님의 도구로서 완전히 복종시켜 가는 것이 훈련되어지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고 또 입술로 그걸 갖다가 이제 같이 대꾸를 한다 할지라도 실제 삶 속에서 이기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더 기도로 살지 못한 것을 첫째로 회개해야 돼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산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는 것을. 그분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힘들어가지고 중단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었을 때 기도를 쉬는 그 자체가 지금 죄를 범하는 그런 잠재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것은 단정적으로 죄라는 걸 깨닫고 백성들에게 선언하잖아요.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내가 범지 않겠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오늘 오후에는 왜 기도해야 하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우리는 오늘 살고 딱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미래의 시간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축복된 미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미래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그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꿈꾸는 것은 내 소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것을 이루실 수 있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나의 유일한 희망인 줄 알고 내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우리가 잘 아는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 당신이 저지른 그 일보다 저지르지 않는 일에 더 후회하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안전한 항구에서 밧줄을 끊고 항해를 떠나서 탐험하고 꿈꾸며 발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사고나 저지르고 이 문제가 잘못될까 하고 전전 근거에서 시도도 하지 못하고 많은 인생에 후회된 일들을 나중에 겪어보면 세상 사는 거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너무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인생을 너무 헛살았구나. 특히 우리 한국의 주부들은 너무 가정에 매이고 그러한 삶의 그 관습에 매여가지고 자기 인생을 너무 못 살아가지고 후회된 것이 많다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 특히 한이 많다고 그래요. 한.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계속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미래를 향하여 내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그 미래를 향하여 담대히 도전하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 일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공하게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무엇보다도 신앙의 성공자로서 믿음의 건전한 공동체에 속하고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생활에 잘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같이 현대는 문명과 문화의 발달과 개인적 이기주의와 편리주의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노는 일에 또 자기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쾌락에 안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때에 말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을 써야 하고 그 거룩한 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가정 공동체에다가 정성을 쏟아서 거기 가정이 작은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소중한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성경이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준 그런 중요한 기관인데 하나는 교회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축소판이 가정이에요. 이 두 개의 기관이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쳐서 가정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신앙에 성공하지 못하고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없고 건전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거기에서 쓸만한 일꾼이나 제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좋은 믿음의 제목,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나오도록 가정을 건전한 신앙 있는 가정으로 세워야 합니다. 출애굽한 오늘 역사의 주인공들은 모세와 아론은 누굽니까? 한 가정의 형제들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 사람들은 아론의 아들 것도 엘리야서 그런 사람들은 다 제사장들인데 이들은 누구였느냐? 이 한 가정의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한 가정의 건전한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60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순천 시민의 2배 이상 실질적으로는 우리 순천 시민의 한 10배 가까운 그런 인구를 이끌어갔어요. 이들의 신앙의 가정이 이 건전한 신앙의 가정이 되어야 하고 그 건전한 신앙의 가정이란 뭐냐?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믿음의 기도하는 가정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국되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기는 어디서 오느냐면 이 믿음으로 잘 양육과 사무엘의 영적 지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의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미국 공중보건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엘레미터 카운티라는 그 조그만 시에 주민 5,286명을 28년 동안 추적해서 관찰했더니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편하게 산다고 쉽게 산다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 비하여 생명이 7.5년 더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7년하고 6개월 동안 더 살더라는 거예요.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굉장한 차이죠.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건강하게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생명에 육체의 이 생명까지 크게 영향을 미쳐서 다른 일반 사람들의 수명보다 평균 7년 반을 더 사는 그런 장수의 축복을 받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교회와 신앙의 가정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주어진 그런 기회를 참 활용한 그들은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그 다음에 이 외롭게 살아가는 현대의 문명 속에서 여러 사람과 이런 관계 속에서 좋은 넓은 인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의 삶의 전체적인 질을 높이게 되고 결국 그 수명까지 연장시키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아름다운 동지와 또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섬기고 하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현대인들은 교회의 소중성도 잘 모르고 가정의 소중성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막 거기에서부터 이탈하고, 여기에 성공 못한 사람이 저기에 성공 못합니다. 제가 유학이나 또는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종종 자문을 구하면 제가 충고를 하길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서 성공 못한 사람은 외국에서도 못한다. 기성교회에서 성공 못한 사람은 개척교회 성공 못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도망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서 성공 못한다는 데 이게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 신앙생활 나갈 때 현재 오늘 여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성공시켜야 하는 것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선한 구원의 축복을 희망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응답이 내게 나타나기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기도만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문제를 극복해서 닥쳐오는 수많은 시험과 문제를 극복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이냐?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제발 생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땅의 생존의 문제를 갖고는 기도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자, 우리는 공부해야 나중에 가서 잘 살 줄 알고 막 눈만 이제 떠가지고 조금 의식만 생기면 그때부터 아이들을 뭘 가르친다고 가르치고 학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바쁘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IQ가 훨씬 낮은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이 앞으로 취직을 하면 공부 많이 해야 돼. 성적이 좋아야 한다. 그래 우리 저기 학원에 가자. 과외 받자. 그러면서 어디 모여가지고 그런 거 봤어요? 야 우리 그래도 조금 좋은 대학 가야 하니까 우리 모여서 특별 공부 좀 할까? 그러면서 과외비 막 내가지고 공부하는 거 봤냐고. 그 하나님 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먹이고 입고 앞으로도 책임지시잖아요. 들의 백합화가 앞으로 우리가 잘 살려면 여자 팔자는 두레박 팔자라고 시집만 잘 가면 된다더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자 막 모여가지고 의논해가지고 뭐 해서 이 백합화가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는데 그 영화 망구의 영화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아무리 평생 입어도 그 꽃 하나만한 그런 멋진 옷을 입어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찮은 그 미물 3마리도 또 들풀 하나도 다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방도 책임지는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이러한 땅 위에 생존에 대한 문제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차원을 높여서 하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백성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기도합니까? 자, 입시가 이제 40일밖에 안 남았다. 우리 수능 보는 우리 아이들 같으면 입시 40일. 그러니까 이 40일, 100일 했는데 100일은 못했지만 그래도 40일이라도 특별 작전 기도해가지고 기도해야겠다. 지금 교회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입시, 수능, 입시 며칠 작전 기도.
절에 가면 더 난리가 나요. 가봐요. 지금 절에는 참 밑에서부터 차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100일 기도, 100일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입시를 위하여, 수능 입시를 위하여.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만 바짝 기도하고 시험 끝나는 그 다음날부터는 딱 끝 하고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안심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그걸 구하는 게 아니야. 수능이 있든 없든, 직장이 지금 주어졌든 주어지지 않았든, 자녀의 결혼 문제가 있든 없든, 오직 그리스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가 내게 덧입혀져, 우리에게 덧입혀지기를 그걸 놓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단 총회가 지난 주간에 끝났습니다. 총회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에다가 세 가지 소재를 달았는데, 복음의 재발견, 복음에 대한 삶, 또 복음의 확산, 이런 제목들을 달았어요. 제가 그 내용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아는 것이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 뭘 믿느냐? 구체적으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하는데, 이 복음에 대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잊어먹고 퇴색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종교 개혁자들처럼 복음을 확실하게 찾아서 그 말씀을 자기 안에 발견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 문제는 그런 복음이 무언가를 알았으면 그 복음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아래 태어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운명에 놓이는 죄인들이고 죄인의 계수들입니다. 그 죽게 되어 있는, 멸망하게 되어 있는 죄인의 계수된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서 십자가에서 희생시켜 죽으심으로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을 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담당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죄에서 이제 사망에서 풀려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를 덧입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고 죄에서 용서받아 천국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복음으로 완전히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축복을 받은 사람은 삶도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늘에 속한 거룩한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뉴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여러분과 제의 삶도 새로운 삶, 뉴 라이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내가 정말 귀한 은혜를 하나님의 앞에 받았으므로 내 가정도 구원받아야겠고, 오늘 내가 속하는 이 동네, 이 민족도 구원받아야겠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을 가진 모든 생민도 구원받아야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할지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돼요. 지가 알아서 구원받겠지만, 살려면 구원받겠지, 아쉬우면 교회 다니겠지, 그렇게 여러분 무관심과 무성의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돼. 저 길거리에 다니는 고양이도 돌봐야지. 돌봐야지 살잖아요. 그죠? 놔둬버리면 저 고양이가, 들고양이가 아주 이상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비참하게 차에 깔려 죽든지 뭐 병들어 죽든지 죽잖아요. 고양이 한 마리도 돌봐야지 살아. 하물며 인간의 생명,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인간의 생명은 더욱이 돌봐야 돼요. 누가 돌보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영원한 참 목자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까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목자인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영혼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교회 밖에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양이에요. 길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죠. 우리가 직장으로 보냄을 받을 때,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파송한 것은 뭐냐면 네가 목자가 되어라 하는 거죠.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해야 할지니라. 사무엘이 기도했던 것 같이, 구약의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그들을 인도하며 기도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가 실종된 오늘의 현대 사회 속에서 문명과 문화의 발달에 비례해가지고 점점 기도가 실종되고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이 점점 옅어져서 형식화되고 있는 이러한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기도의 굴을 뚫고 기도의 문을 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주님의 진정한 변화의 역사, 성화의 역사가 내부로부터 외부로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내면에 영적인 정신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요, 공부하는 아이들이요, 한 몇 시간 공부하고 벼락 공부해가지고 그냥 100점 맞고 올 A 맞기를 바라지만은요, 절대 공부가 왕도가 없다는 것을 공부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요. 어디 가서 막 불 받고 은혜 받고 뒤집어져서 새 사람 되기를 그렇게 희망하지만은요, 그때뿐이에요. 진정한 변화는요,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그런 굵은 교제를 통해서 점진적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새 생명이 하루아침에 키가 뻘쩍 커지고 마치 저로증 걸린 불쌍한 아이처럼 말이에요. 갑자기 막 나이 먹음까지 늙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 생명은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동행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생각,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그의 언어로, 그의 삶으로 나타나기까지 오늘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는 주님과의 동행에 이루어가야 돼요. 그것이 그렇게 하는 그런 방법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지만 주님 우리의 모범을 보시려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 주님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에 숨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죠. 그리스도는 그래서 기도가 호흡이에요. 거룩한 호흡, 영적 호흡이라는 거죠. 그렇게 호흡할 때 우리 인간에 몇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죠. 밥 먹어야죠, 물 먹어야죠, 숨 쉬어야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의 밥을 먹어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고 그걸 마셔야 하죠. 우리 성령의 생수예요. 그리고 여기 밥을 먹고 물을 먹고 소화가 돼가지고 내 살이 되고 피가 돼야 내가 살아 움직여서 활동하듯이 오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그 성화의 그리스도를 닮은 신적 존재, 신성한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호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균형이 갖춰지고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이 그것이 일상의 삶으로 창스럽게 몸에 배야 하는데 현대인들이 아직 그런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채 교회만 다닙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권사 뽑은데 권사가 안 돼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나 이 교회를 그만 다닐까 싶다. 내가 누구보다 부족한 게 무엇이냐? 막 이러면서 그런다든지.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만은 뽑을까 싶어가지고 벌벌 떨고 말이죠. 나 이제 뽑아놓으면 내가 감당 못하고 시험 들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런 시험 안 들지만 그런 교인들이 대다수 교회에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은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 분열을 가져오고 시험을 가져오는 것이 현대교회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계속 이런 내면의 성장과 성화가 이제 안에 꽉 차면요, 이게 밖으로 나오게 되고 있어요. 잘 먹고 나면 얼굴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기름기가 나와서. 그래서 이 내면의 영성이 가득 차면 외적의 모습도 변형돼 가지고 그 얼굴이 빛나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외적인 은사가 나타나요. 표적과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있어요. 그게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방언과 예언과 통역이 나타나죠. 생각이 달라집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달라집니다. 일을 행할 때 기적이 따릅니다. 믿음의 능력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표적이 따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변화의 축복이 현재화된다 하는 거예요. 무엇화된다? 현재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현재화가 된다는 거죠. 유명한 청기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주의가 산만해지고 피곤해 지치는지 기도를 해보는 사람은 안다. 하지만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얼마나 복되는지는 기도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지금 눈을 감고 내가 좀 서툴지만 기도를 하려고 애쓰고 나가면은 시간을 낭비한까지 보이고 그게 몸이 막 훈련이 안 되고 힘들고 피곤해서 오늘은 도저히 못하고 쉬어야 할 것 같은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져요.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하십니다.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상한 감정을 치유해 주시고 그의 삶의 그 문제들을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이미 하나님이 알아서 가서 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놀랍다, 진짜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의 생애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증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증인이잖아요. 증인.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체험하고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들 보면은 많은 간증들이 나옵니다. 제가 들어보면 다 대동소이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나도 사랑해서 나의 삶에 개입해가지고 나도 은혜 주셔서 이런 체험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체험, 저 사람 저런 체험인데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 자기만 사랑한 것 같고 자기만 그 큰 은혜 받은 것 같아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야기하지만 다 그런 사랑 받았거든요. 그 은혜 받고 살아가죠. 진짜 믿는 사람, 진짜 신앙으로 산 사람은 그게 다 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나의 것으로서 오늘 내게 나타날 때 더 크게,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다른 사람에까지 선한 파장이 나타나는 열매 맺을 때까지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하느냐?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